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추운 날씨는 가시지 않았지만 다음 주면 벌써 입춘이고 또 봄에 따뜻한 햇살이 곧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느라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방송에서 특별 기획으로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신 이제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주문을 받거나 또 이렇게 서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는데 서빙하는 분들이 주문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나온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서빙을 하다가 집사람이 걱정한다며 그 가게를 이탈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는 웃음과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기획하고 있던 것은 도대체 알츠하이머가 무엇인지, 또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치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경증 치매의 경우 스스로 노력하고 식단을 조절하면 이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 치매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또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용과 포용을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음식점이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거기 출연하신 한 어르신이 자신은 한라산을 가는 줄 알고 왔다면서 이 주문을 잊은 음식점에 출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회유로 다시 마음을 돌리긴 했는데 촬영하는 중간에 계속 한라산에 갈 거라는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등산을 하신 매니아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영업이 끝나고 PD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라산 가셔야죠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한라산 안 가도 돼. 이곳에서 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말하길 인간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과 기대는 현재의 삶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온 세계와 오늘을 연결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선 살아온 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남긴 흔적들과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아주 행복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서로의 인생에 좋은 기억으로만 기억되기를, 간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에는 행복하고 이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겠지만 기억 중에는 우리의 기억 중에는 상처가 되는 기억들도 분명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진짜 인간의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기가 막히게 다시 생각해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이나 또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던 기억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 한켠에 그때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를 언젠가는 되갚아줘야지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기억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사했던 일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일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이 끝없이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가르치라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사느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 장치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례라고 합니다. 의례. 예배 혹은 의례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liturg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레이투르기아를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흐릿해진 우리 기억 속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새겨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리터지, 의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것을 오늘 나의 삶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꽃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화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억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신앙의 기억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죠. 이 remember라는 단어에는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re와 그리고 member, 구성원을 뜻하는 member가 합쳐져서 다시 멤버가 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신앙의 기억들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기억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총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언약궤를 메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율법을 들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초막절이었을까요? 앞서 서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장치 중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은 요즘 캠핑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장비를 다 갖춰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허술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좀 셀 수 있게 해야 하고, 바람이 불면 이 초막이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했고, 또 뜨거운 태양과 밤하늘의 별빛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구원의 기억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입니다. 은혜의 기억들이 흐릿해지고 긴장이 사라질 때 신앙생활은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길들여지고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약육 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신앙의 기억들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면 사람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불평 속에서 애굽을 떠났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추수 때가 되어서 범람하여 이 제방까지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엔 보통 강폭이 약 1.6km로 커지고 수심은 4,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로 강물이 범람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물살이 셌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성인 남자도 아주 건너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가축들을 다 포함하면 그것보다 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참 건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강물 앞에서 망설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어야 그곳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도 그 바닥은 분명히 젖어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퍽질퍽한 땅조차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는 아주 꼼꼼한 배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강을 건너자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한 개씩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것을 그들이 머물던 길갈에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모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요단 강물이 어떻게 끊겼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 돌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 놀라운 사건을 후손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갈에 있는 그 돌 무더기를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겐 매우 소중한 것이 됩니다. 후손들은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는 삶이 힘겨워서 낙심될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양옆으로 갈라진 강 한복판에 서 있던 12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왜 빨리 강을 건너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남보다 빨리 그 강물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강 한복판에 기둥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백성들의 마음에 안정감과 또 평안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같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굳건한 믿음과 순종을 기념하며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도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후손들에게 물속에 있을 이 12개의 돌들에 관해서도 분명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주문을 잊은 음식점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기억들이 잊혀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자동의 땅을 매입하게 하시고 정자동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기억, 또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우리 교우들과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했던 기억, 국내외 의료 선교를 나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또 향로봉 불꽃교회를 봉헌했던 기억, 또 판교로 와서 성전을 짓고 대성전을 봉헌했던 그 기억, 성도들과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흥했던 기억, 교회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그 기억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신앙의 기억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계시면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 표현들 중 하나가 이런 신앙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신앙의 기억들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실패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기억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 때만 찾고 구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초대해 주신 자리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그곳이 어디든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가 438장 3절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금요 부흥회라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원래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다가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늘 고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함께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기억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거든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은혜의 기억도 나누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리고 강 한복판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굳건한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여러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할 때 우리 불꽃교회는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